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전도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며 양육하여 제자로 성장케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들을 섬기게 하여 국내로 파송하여 성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린 참 잘 살아왔습니다. 어려운 시절 기억 못할 정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린 부유함을 넘어 욕심까지 채울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런 우리 삶 마치 우리가 해낸 줄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잊었고 조그만 부족함에도 신을 원망합니다. 우리는 다시 아담이 된 듯합니다. 헌데 지금 보이지도 않는 작은 균에게 대항조차 못하는 우리를 봅니다. 대항은커녕 일손도 놓고 거리를 나서지도 못하며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자만을 용서하소서. 함께 하실 거란 말이 함께하지 않으면 망하게 될 거란 말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 시절 지나면 우리 삶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당신이 필요함을 느낍니다. 병에 두려워 떨고 병과 싸우고 있는 저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지금 어찌할 줄 모르는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질병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이 고통을 지나게 하옵소서. 멀지 않아 우리 모두가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누리게 하시되 내 가족과 나라와 세계가 당신의 존재를 알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로 부족하오니 예수님의 중보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님,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우리 한계를 보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절 주님을 경험케 하시고 이 시절 지난 후 주님을 잊지 않는 저희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뜻 알기 원하니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진리로 날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성령은 선하신 분이니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오니 기쁨으로 깨닫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주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치소서. 나의 구원자 되시니 내가 평생 주를 바라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정말로 궁금합니다. 저희는 벌써 5주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저만 이야기하는 느낌이 아주 많이 듭니다. 그래서 소통의 방향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여러분이 함께 채팅으로 참여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댓글을 남겨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채팅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교통하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면 더욱더 우리가 재밌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평소에 안 하던 아멘도 댓글로 남겨주시고 함께 저는 그걸 보면서 읽어가면서 함께 예배 드리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고 다음 주에는 한번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생각해보고 또한 나의 삶의 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묵상해보는 시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예수님을 묵상하기보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대처해 나가고 있다 보니 우리 모든 사람이 정신없이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진 말이고 너무 듣기 좋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이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마지막에 하셨던 선택과 행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13장 뒤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사랑하셔서 무언가를 행하셨는데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델이 되었다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떠나니 그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던 행동들, 예수님이 선택한 그 행동을 이제 제자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는 너희들이 할 일이야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13장 마지막 3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너희가 이 행동을 하고 이 사랑을 하게 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하셨고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행하게 되므로 우리가 스스로 행복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고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은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알지 못했던 사랑에 대해서 다시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의 선택은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기대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많이 외우고 알 수 있기를 바랬던 것이 아니라 아니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배웠던 기도하고 그 능력들을 더 잘 발휘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기 위해서 무언가 자질을 더욱더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본을 보여줬던 마지막의 선택은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기대하셨고 그 사랑을 이 세상에 보여주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자랑하고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지, 얼마나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얼마나 교회가 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으며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는지를 주로 자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자랑하고 싶었던 것은 교회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그 사랑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 나는 이 사랑을 이 세상에 자랑하고 싶어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를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저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멈춰졌지만 한 달 전부터, 좀 그 전부터 열린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어떤 자매들을 함께 교회로 와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팀도 꾸려서 얼마나 잘 꾸미고 잘 준비하고 싶었는지 그것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이 공간이 얼마나 아늑하고 또한 이 공간을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잘 준비했는지 여러 가지들을 계획하고 무언가를 했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면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얼마나 잘 준비했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준비가 음식을 준비하고 데코레이션을 잘하고 프로그램을 잘 짜는 것을 넘어서 우리 서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을 더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세상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다시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에베소서 4장에서는 우리의 부르심의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다시 한번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르심,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라고 설명하는 그것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하나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는 3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의 부르심,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라고 에베소서 4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어. 13장의 요한복음 13장의 표현으로 한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레위기 19장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거룩의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거야, 누군가를 위해서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그 주변 나라의 가나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달라, 내가 이들을 자랑하고 싶어 라고 하면서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들은 서로 사랑해 라고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자랑하고 싶은 것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2절에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 방법을 알려주게 됩니다. 함께 보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함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라라고 말하고 있는 본문이지요. 이것이 사랑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입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5가지 방법입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필요한 일이 겸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겸손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덕목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고 겸손이 미덕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겸손하려는 사람은 많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노예와 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겸손이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노예와 종이었지요.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갖춰야 할 사람, 그 덕목을 꼭 갖춰야 할 사람은 종과 노예였고,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잘하는 것을 드러내고 자신이 높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주장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미덕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리고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겸손하자고 말합니다. 종에게 필요한 그 태도를 우리가 갖추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에베소 사람들이나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행동을 보았던 제자들은 어쩌면 당황했을지 모릅니다. 종이 하는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겸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읽지 않았던 요한복음 13장 중간에 나왔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시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일은 큰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아무도 그들이 밖에서 들어왔지만 발을 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발을 씻어주는 건 종이 하는 일인데 아마 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서로 발을 씻어야 되는데 발을 씻지 않고 함께 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먼저 일어나셔서 물을 가져오시고 그들에게 무릎을 꿇고 앉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종이 해야 할 일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일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먼저 씻겨주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종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의 발을 씻겨주는 종의 모습을 갖춘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섬겨주는 일을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 그분의 위치가 낮아진다 할지라도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이 메시아됨은 그분이 어떤 무리를 걷고 많은 일들을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 13장에서 나오는 표현은 그분이 섬기는 자리가 그분의 권위를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고 섬기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의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섬김에 대해서, 겸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사랑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는 본문입니다. 두 번째 필요한 요소는 온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는 온순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절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는 그 안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데 그 힘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모세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능력은 충분했습니다. 열기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 열정 때문에 누군가를 죽이는 일까지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고, 성질을 낼 수 있었던 사람이 모세였고, 그런 일들을 보이는 것이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인생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게 된다면 그런 살인도 하고 성질도 내고 무언가 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말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다른 요구를 하실 때 모세는 자기의 성질을, 자기의 분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원칙과 힘이 있었지만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꺾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온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에 이런 온유가 있다면, 내가 보기에 화가 나고 내가 보기에 이것을 할 수 있는데, 또한 내 마음대로 무언가 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마음을 꺾고 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게 온유라고 말하고, 그 온유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어떤가요?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우리의 감정을 꺾고 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 사랑하고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 번째 필요한 것은 오래 참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은 단순히 견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음은 기다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속도를 기다려줄 수 있는 힘, 나와 다르게 자라나는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는 힘을 오래 참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다면, 우리의 그 사람이 자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내가 내 때를 강조해서 지금 잘했으면 좋겠어, 내가 바라는 그 타이밍에 잘했으면 좋겠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때를 인정하면서 그 사람을 묵묵히 바라봐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래 참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아마 이 오래 참음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20대 초반에 그들이 대학교에 들어갈 때 그들이 가장 똑똑하고 가장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잘하는 순간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빨리 오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좀 더 늦게 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다려주며 그들을 끝까지 기다려주며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래 참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용납입니다. 모습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주고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 것. 너가 이것을 하려면 이런 자격이 있어야 돼. 나의 기준과 나의 자세를, 나의 기준을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있는 것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것, 이것이 용납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틀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에 얘기하는 사랑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하기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이어가도록 예수님이 본이 되신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워하는 이 시기에 무엇이 맞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함께 자랑해야 할 덕목이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이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과 오래 참음과 용납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보여줘야 할 능력은 그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한 공동체로서 우리를 향해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오래 참음과 용납과 겸손과 사랑의 모습을 얼마나 보여주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함으로써 이 세상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보여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정말로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앞에 4가지 다네요. 어렵습니다. 오래 참는 것 정말로 어렵고요. 내가 겸손한 것 어렵습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 받아주는 것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 끝까지 보여준 사랑이 바로 이것이었고, 우리의 부르심이 여기에 있다면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또한 우리가 처해 있는 직장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가정을 끝까지 사랑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모이지 못하지만 다시 한번 온라인으로 함께 교제하고 전화통화하고 또 카톡으로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도록 구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일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했듯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본을 따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섬김의 자리에 기꺼이 갈 수 있으며 온유한 마음으로 나의 기준을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는 오래 참음을 가지며 또한 함께 그 사람을 용납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필요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자랑하고 싶은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그렇게 사랑함으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